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결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이걸 우리 개인적인 올 한 해 인생의 중심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잡고 이제 3주째를 지나가는데, 그것과 오병이어 사건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설교야 이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건을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 말씀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헌금 드리라는 거구나, 혹은 또 목회자도 그런 식으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순종할 것을 뜻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크고 많겠지만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함께하면 학자들은 10,000명이 훨씬 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하는 이런 역사,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작고 사소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햇반 하나 가지고 5,000명 10,000명 먹은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무언가 계획하고, 그래, 그러면 정말 한번 일어나서 한번 빛을 발해보자,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런 일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준비된 게 이게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이게 자꾸 마음이 약해질 때,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고 형편도 안 될 때,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제가 최근에 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처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40년 넘게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쉽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책도 지금까지 한 5권 썼고, 책 쓰는 것 자체는 저한테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이번에 쓰는 책은 마침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키즈 카페를 열고 그 전에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 요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적으로 교육 이론 가운데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온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으로 요 아이들의 영계적인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키즈 카페를 열어주. 저 키즈 카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예요.
그래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연구하다가 야, 이게 다중지능이 아이들에게서 이게 영재성이 개발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이 이게 놀이구나 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제가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걸 아무래도 책을 써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적어도 우리 교회 사역에 이왕 시작했으니 앞으로 5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과 스태프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이게 중심 방향이 될 것입니다. 다중지능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또 읽어보시러 책들도 나눠줬지만 그거 아마 제대로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분은 다중인격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중인격은 큰일 납니다. 다중지능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쓰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이걸 잘 써야 된다. 쉽게 누구나 읽으면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억지로 쓰는 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챕터로 따지면 각 책의 장으로 따지면 8장 정도 쓰려고 하는데 지금 1장 끝나고 2장 지금 이제 중반 제가 어젯밤에도 좀 썼으니까 후반부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뭐 1월 말 2월 말까지 쓰고 3월 중에 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힘든 건 그게 아니고 이 가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안드레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5,000명, 10,000명 여러분 사람이 5,000명, 10,000명 여러분 한눈에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싹한 말씀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들을 먹이라. 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죠?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거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햇반 하나로 몇천 명을 먹는다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안드레의 습기 같은 게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딱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쓰면서도 이거 한다고 뭐 되겠나? 기껏 책 나온다고 해도 이거 누가 읽기나 하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책을 쓰고 싶겠어요? 책을 안 쓰고 싶겠어요? 이 마음에서 이게 안 나타나요. 저희 처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제자훈련 교재 쓸 때도 그때는 막 열정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써냈는데 이번에 계획도 다 돼 있고 이대로 써나가면 되는데 이 자꾸 마음이 기대는 크고 하고 싶은 일이 마음이 크니까 자꾸 이거 누가 알아줄까? 이거 한다고 뭐가 될까? 이런 마음이 자꾸 이 사탄의 유혹처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쓰다가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사람의 공부한 것이나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야 이거 이렇게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라고 여러분이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2월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 사건 속에 제가 아까 오병이어는 너무 자꾸 하찮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예요? 그거 여기의 의미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이게 막 그래도 엄청난 무슨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걸로 뭐가 되겠어 싶으면 그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예 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중간에 포기합니다. 시작도 안 합니다. 이게 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 될 것 뻔히 하는데 우리가 괜히 헛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같이 실제 해야 될 일들에 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의 의미는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안드레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 이걸로라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 자체는 아무런 도움의 의미도 없고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뻔히 아십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 보면 주님이 이미 뭐 날도 어둑해지고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몰려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돈도 없고 어디 뭐 떡을 한 번에 살 데도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런 형편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빌립에게 너희가 떡을 줘라.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뻔히 안 되는 상황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친히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를 이미 다 아셨고 방법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은 그렇게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시면 되지. 왜 빌립에게 굳이 좋은 말 안 나올 거 알면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어치 떡 사도 이거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들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하셨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시험은 사탄이 해요.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귀에 유혹을 해요. 유혹으로 마음이 뜨기도 하고 유혹으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해요. 제가 딱 지난주간에 책 쓰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또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막 연구한 사람이 테스트할 때 왜 시험을 해요? 1. 아예 망가뜨리려고. 2. 어디가 부족한가 살펴서 더 잘 만들려고. 1번, 2번. 예.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한번 맛 좀 보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실 리가 없죠. 그러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시험하신다면 뭔가 테스트를 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분을 고치고 채우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대체 주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대체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셨을까?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그분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걸 주님이 확인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 아니죠. 주님이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바로 주님이 늘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려면 그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하시기 오신 메시아 구세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라는 기막히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님 구주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압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걸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되는 그 실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 그런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안다는 것은 성경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래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진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귀로만 듣고 그냥 아는 것 같이 끄덕끄덕하고 여전히 제달처럼 딴짓하는 이게 아니라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오, 이게 진짜네? 예수 믿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네? 이거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빌립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진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예전에는 안 했던 것을 한번 그 주님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것을 이제 그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인생은, 믿음은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에 여전히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중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내 인생은 여기에 맞춘다. 내 직장 생활, 내 사업, 내가 자녀를 기르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도 이제 이 일에서 고만 터덕거리고 이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경험하자.
이게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표어로 삼은 그런 이유고 목적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가나안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과 이게 몇십 년을 믿었던 몇 년을 믿었던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이 정도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에서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도 마치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광야를 맴돌고 있는 것 같다면 이제 광야 헤매는 거 그만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여전히 믿지만 안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여전히 광야를 빙빙 메뚜기처럼 여기서 저기로 뛰어다니는 이거 인생 이제 그만두고 주님의 빛이 이미 임하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오병이어 같이 내 인생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도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이면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직도 성경도 잘 모르고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럴지라도 제가 오병이어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꼭 보리떡 5개는 있어야 물고기 2마리는 있어야 뭐라도 해보시는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햇반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이나 햇반 절반 가지고 먹이나 주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계획이나 일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오병이어 드려야지 하지만 딱 나가는 순간 내가 살던 대로 계속하면 그러면 오병이어 안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오병이어 붙잡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는 이렇게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상황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운이 없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투덜거리며 광야를 사는 것 같은 인생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100%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혹시나 해서 120%, 200%, 500% 준비해도 그렇게 쏟아부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아주 실제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 성공이 있죠. 제가 책 쓰는 건 아주 이골라게 그런 거 어려움 없이 써오다가 이번에는 이게 자꾸 이게 마음이 딴 데로 흐트러져요. 왜 그래요? 실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거 쓴다고 써봤자 뭐 되겠냐, 우리 이런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해봤자 안 될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님께 주도권을 맡긴다는 건 실패 성공을 내가 예상하고 실패하면 안 하고 성공하면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위에 보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위에 있는 보스가 그래도 하라고 그러면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거를 그렇게 오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거 따지지 말고 주님께, 그럼 이거 주님이 제가 해볼 테니까 그럼 주님이 결과 책임지십시오 라고 한번 내 삶의 오병이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실패나 성공이나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사람들은 야 봐라 너 믿음으로 한다고 기껏 해봤자 결국 안 됐잖아 라고 말한 데서도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됐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도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고전해서 그 전에서 안 돼.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실패의 끝자리에서 주님도 아이고 야 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도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자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실패 성공에 우쭐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표징을 구한 거예요. 열매가 아직 안 나타나면 사인이라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사인이라도 보여주시라고. 여러분, 올해는 정말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그 믿음이 능력인 것을, 다 믿음의 모습들은 이 세상 수많은 교회와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자기 삶이 새로워지고, 자기 삶에 막혔던 게 열리고, 자기 삶에 안 됐던 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되는 것을 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에는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요즘은 상황이 그래서요, 작은 거,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한번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병이어로 그 시간과 마음과 계획과 힘을, 물질이라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는 그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시험에 당당하게 통과하고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시다. 됩니다. 해봅시다.